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가을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날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높고 푸른 그런 하늘들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번째 그 말씀으로서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인가?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장, 2장 또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앞에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요셉, 마리아, 세례 요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으면서 구약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길을 막아서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막아섰던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을 살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해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막아섰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칫 잘못하면 막아설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1장 30절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일반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요구에 마리아의 가치관이 충돌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가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치를
가치관을 뛰어넘는 요구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아온 교육에, 내가 받아온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요구에 대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때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막아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배운 대로 인간의 가치관에 오른 대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생각해서 가만히 이를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로 발각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인간들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가치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은 특별한 주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았지만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의롭게 살아온, 이 땅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의 이 삶의 가치관이 때로는 그 너머의 요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됨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오심을 막는 자에서 예비하는 자로 돌아서는 축복을 요셉이 마리아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동안 삶으로서 받았던 가장 착하고 의롭고 율법적이었던 가치관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설 수 있었다는 그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축복으로 바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꿨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의 사자보다 가브리엘 천사보다 훨씬 더 명확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하는 일, 말씀을 분명히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벗어난, 인간의 가치를 벗어난 그런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편타당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적인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서는 요구를 받을 때에 그것들까지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막아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절로 23절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인간의 권력욕의 대표적인 인물로 헤롯이 등장합니다. 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거기까지 있겠습니다. 인간의 권력욕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두려워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헤롯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구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도 이 메시아를 예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서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한 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롯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덤비는 그런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한 몸으로 사는 감격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니캉네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너와 내가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얼마나 감격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나의 권력과 나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막아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든 권력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여 이 소식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몸으로 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소유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아끼고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비춰가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감격적으로 소유하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